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에 있었던 일, 영광스러운 변모의 과정,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영광스러운 곳에 거했던 제자들이, 아름답고 황홀했던 그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맞이한 장면과 광경이 그들이 예상했던 모습 또는 기대했던 바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지 오늘 빠르게 본문을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왔더니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 3명의 제자들을 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주변을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 또는 말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이 무슨 일로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는데 그를 치료하고 싶어서, 그를 치료하는 것이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당신은 안 계시더이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아비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아비의 그 대사를 살펴보면 약간 울분에 차 있는 것 같은, 또는 매우 서러워하는, 또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원망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당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왜 치료하지 못했고, 왜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쫓지 못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변론을 하고 있었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변론을 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왜 당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당신이 예수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또는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앞에 6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권능을 받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던 제자들이 왜 지금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또는 속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 가운데 제자들 그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을 옆에서 학습하고 우리 체험도 하고 경험했는데 왜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방어하고 변론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지금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먹는 그 오명 중에 하나,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는,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욕을 당하는, 욕을 먹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물속에 빠져 죽어도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살펴볼 그 한국 선교의 역사, 한국 선교의 이야기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접하겠지만, 초기 한국 선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회복의 능력, 거룩한 능력,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아주 위대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너무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반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고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돼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기 바쁘고 욕을 먹기 바쁘죠.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이단 제네가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 몇몇 교회들이 문제여서 그렇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능력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기독교의 능력들을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잡으면 거꾸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안색이 파리에 져갑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을 엎드러져서 구르게 하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표현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이 아이가 간질에 들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질에 걸렸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됐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두 가지 일들은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얼마만큼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불과 물에 이 아이를 넣었다 뺐다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에 빠진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겠죠. 물에 빠진 아이가 물론 죽기 직전에 건졌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타버리고 살아 숨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가 뭔가 영적인 의미, 뭔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구미정 교수님이라고 하는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상태와도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우리의 아이들의 상태와도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상태와도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거꾸러져 있는 그 모습은 갈갈이 찢기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갈갈이 그냥 찢겨져 있는 상태. 그냥 단순히 어디 넘어져 있고 어디 깨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다. 그리고 이를 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한 느낌인데 거품을 물었다는 건 간질에 걸려도 거품을 이렇게 물죠. 근데 그 간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품 물다라고 하는 것, 이를 갈며라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감정 또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악에 받쳐 있다 또는 화나 있다. 이를 갈다, 거품 물다, 거품 물고 달려든다 라고 했을 때 뭔가 화에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귀신이 불과물에 던졌다. 그래서 얼굴이 파리해져 있는 상태다. 파리해져 있는 상태, 생기를 잃은 상태, 힘을 잃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불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정말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 그분의 그 해석을 보면서 너무 큰 이제 동의를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물, 상극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릴 때 한결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지금 너무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실 몇 년 전부터 불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좀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너무 건강한데, 어릴 적에 저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자라는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또는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잡들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제 안에 이렇게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다혈질이어서 이제 그랬지만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소리를 질러본 적도 없는데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분노, 여과 없는 그 분노를 그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이렇게 화가 많았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었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막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씨름하고 다루고 하면서 요즘엔 정말 매를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좀 몇 주 안 됐어요. 다행히 몇 달?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저의 상태만 봐도 아이들을 향해 건강하게 자라달라,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진심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온 진심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 적용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믿음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입장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립해온 저의 교육관입니다. 저의 그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가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커가고 또래 아이들은 막 글씨를 너무 잘 쓰는데 아이들은 글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눈앞의 현실들을 딱 마주하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겠다고 고백하면서 늘 붙잡고 있었던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잡들이를 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불과 물을 왔다 갔다 하는 상극으로 왔다 갔다 하며
나 스스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장단에 쳐야 돼,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라며 요청했던 부모의 말이 바로 오늘의 말인데, 바로 내일 공부 안 한다고 잡들이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아이들도 불에 갔다가 물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갈갈이 찢겨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구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우고 봤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느낌, 어떤 것인지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그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게끔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당연한 고백이고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네가 인간다운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박수침을 받을 수 있어.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그 돈이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해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너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증명되었어. 너의 가치는 이미 완전한 너무 아름다운 가치야.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존재로 있든 너는 이미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이미 나의 너무 아름다운 그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그러나 늘 그 양끝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내가 이것은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가치관인데, 늘 여기서 싸워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도 갔다가 나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흔들리는 마음과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늘 그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야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고 행동해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행동을 해야,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는 모습은 그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 이웃을 섬겨야 되고, 착해져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삶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을 수반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이의 그런 상태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22절부터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그런 처절하고도 안색이 파리해져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귀신 내쫓임, 능력을 우리 삶에서 가져오고 능력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된 이 표현들은 그 아버지가 고통스럽지만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어디 뭐 내세울 거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 무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못하는 거거든요, 부모 마음으로. 그런데 그 아비는 무엇했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절, 영어로는 if절인데 만약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제자들이 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비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미 좌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보였다가 제자들이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무기력해진 마음을 겨우 이기고 찾아왔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웠을까요? 그러니 만약에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착한 표현 버전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간절한 표현.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그 믿을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하듯이 그 아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교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아비가 이렇게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귀신을 내쫓고 죽은 것처럼 된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시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비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까? 예수님이 지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양한 것들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해 왔습니다. 야, 네가 언제쯤이면 이 믿음을 취해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너희 삶으로 보여내고 가르칠 거야. 답답하셨던 거예요. 막 그래서 호통 야단을 지금 치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호통 치십니다. 그 호통 칠 만한 상황과 사람에게는 호통을 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호통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예수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합니다. 제자들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비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시죠. 이 얘기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어쩌면 같은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은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지배받는 삶, 그것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완전히 덧입혀진 것,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들어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수용이 되면서 나는 이제 죽어져야겠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야겠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죠. 기도할 때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가 가장 잘 나오는 때는 내가 절박할 때입니다. 내 인생 밑바닥을 치었을 때, 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면 누구나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에. 간절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간절해지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간절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시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왜? 앞에 변화산에서부터 쭉 지금 반복적으로, 그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세상에서부터 주입받은 나의 노하우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 기도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다가옵니다. 기도해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신계획과 천지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은요, 오히려 교만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내 요구, 내 간구를 막 구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 막 기도하죠. 신대원 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기도 훈련이 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불신자 가정,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했죠.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삶이었기에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합동교단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물론 기도와 성령님 강조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막 기도 훈련을 빡시게 시키진 않아요. 뭐 산기도 한 번씩 가기도 했고 뭐 이벤트 삼아서 그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것이 막 크게 훈련으로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이제 오순절 쪽, 순복음 쪽 출신들은 이게 잘 돼 있겠죠. 막 나무 뿌리 안 뽑으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순복음에서는 뭐 있을 거라 강제로 앉혀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교육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의 근육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기도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그냥 날라리 신학생이었습니다. 늘 아웃사이더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냥 노는 것을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하듯이 노는 것을 열심히 했고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신학교를 보내고 이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가니까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했고 기도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 또는 불안감이 제 안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스스로 막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2시간, 2시간 반을 그냥 졸든 기도하든 그냥 뭐 하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계속 지키는 것을 했어요. 그때 제 안에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총신대학교 MDB 신학대학원 안에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너무 좋아요. 밤에 기도하기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면 산기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처소들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훈련들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목숨 걸고 했어요. 가서 처음엔 기도하면 당연히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 처음부터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 안 돼요. 그래서 막 온갖 기도 제목으로 막 다 기도합니다. 옛날 막 친구들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 이름까지 끄집어보고 2시간 막 3시간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막 중보 끌어오고 막 그 가족들 막 다 동원하고 막 그래도 3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야 중보기도 묻기도 하고 막 기도 해줄게 막 기도 제목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현상들이 제 안에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나의 요구 사항들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시 그렇게 떼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한 줄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느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내 필요와 내 간구 그렇다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게 되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아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안타깝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악하게 지배하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그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패잔병들, 남은 잔존병들,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 이기면 되는 건데,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들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주의, 자본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에 그냥 시선이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다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하는 금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주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죠. 기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그건 안 돼요. 나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옳은데. 기도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 찢기고 고통받고 상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비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고백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세상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공부 잘하는 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보여주잖아요. 나도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내가 하지 못했기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추구했으면 좋겠는 우리 부족함에서 나오는 욕망들, 얼마나 그 세상이 자극하고 부추깁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억지로라도 붙드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채워보십시오. 무슨 말이어도 좋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옳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님이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가 했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무엇에서 기인한 겁니까? 기도를 하지 못해서입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서입니까?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입니까?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